할렐루야.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사울의 7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성경 안에서 7일이라는 시간 혹은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의미 있고 아주 중요한 숫자로 소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완성되는 그런 완성의 시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때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 모든 일상이 멈춤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혹은 안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성경 속에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7이라는 숫자와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 의미들과 맞물려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장면을 들여다보시면 이 사울이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오기를 그는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데 이 길갈에 사무엘이 속히 도착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 전쟁을 위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드려지는 제사, 즉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형태와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규정에 있어서 매우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제사는 아무나 집례하거나 아무나 그것을 주도해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 일은 제사장에게만 허용되어진, 그에게만 주어진 직무였습니다. 이처럼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철저히 구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제한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인간이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 그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제한적인 통로를 통해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는 아무나 그 제사를 집례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사장에게 허락된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하기까지 7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기한을 사울이 다 채웠습니까? 아니요. 그 시간을 실제로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이 자신이 나서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자청하여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누가 도착했습니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마치 사무엘이 지금 이 어딘가에 숨어서 쫙 지켜보다가 이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짠 하고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울은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 이 사울이 자신의 억울함에 그 이유를 변명을 막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 사울은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몇 가지로 나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백성이 내게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위해서 모인 숫자가 13장 2절에 보시면 3,000명 정도의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이 군사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고 했고, 이 흩어진 병사들은 15절에 보시면 3,000명이 아니라 이제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백성들의 군사들이 흩어지기 전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인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3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병사가 당시 3,000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블레셋의 병사의 그 모인 그 군사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들의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일반 병사들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과 비교가 되지 않는 블레셋 군사의 그 군사력, 그 힘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군대의 숫자가 줄어들면 안 되니까 지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적들이 이제는 길갈에 머무르고 있는 자신에게로 내려와 치려고 하고 있으니, 너무나 이 긴박한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으니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세 번째 이유, 가장 큰 이유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일 안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들을,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12절 마지막의 표현처럼 부득이하여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그가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의 사정을 듣고 나니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들의 사정을 들어보니, 그의 형편을 들어보니 왠지 동정심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행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사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으니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당신을 버려 당신을 대신하여 세워질 지도자를 찾으실 겁니다. 이러한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상황을 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까? 충분히 차선책으로 뭔가 융통성 있게 결정하고 선택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도 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3일 내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지 모르는 상황,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는데 돈은 없고 어디서 꾸을 데도 없고 내일까지 등록하지 못하면 입학이 취소된다라고 하는 상황들, 우리 인생 속에서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긴박한 상황들이 우리를 궁지로 내몰아가는 현실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가족의 누군가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한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도 있고, 때론 생각지 못했던 법정 싸움에 휘말려서 그 억울함을 어디다 호소해야 할지 모를 상황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자녀가 학교를 다녀왔는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거나, 혹은 반대로 사고를 치거나,
혹은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잘 적응하지 못해서 어렵고 혹은 사소한 일들 때문에 그동안 좋은 관계가 틀어지고 어그러지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 모를 바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는 인생 아닙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와 비슷한 일들을 살면서 한두 번이 아닌 여러 차례 경험하며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사울도 지금 주어진 상황은 누가 봐도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은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입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울도 위기의 순간에 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왕권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끝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가 왕에 오른 지 오늘 말씀해 보면 채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누가 봐도 그들의 대적 블레셋의 군사력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그 기세가 위협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분명 나름의 최선을 통해 최상의 선택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선택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칭찬은커녕 오히려 책망과 그 자신이 그토록 지키기를 원했던 그 왕의 자리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하는 선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본문에서 사울에게 주어진 이 7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사울에게 동일하게 이 7일이라는 시간이 또 한 번 주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10장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후에 사무엘이 그에게 전해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때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장소 길갈에서 사무엘이 도착하기까지 7일을 기다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길갈로 가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8절 말씀에 따르면 그 이유는 첫째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을 통해 그가 이제 무엇을 행해야 할지 그 행할 바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 7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어서 세워지는데 그 세움을 받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이 먼저 필요했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가 그를 보이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 가르침대로 따라 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리자로서의 직무와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자신을 보여야 했고,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 왕이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잘 배우고 그 감당해야 해야 할 역할들을 잘 깨우쳐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와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사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듣고 배워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배우고 순종해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 전쟁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울도 이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병사가 3,000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블레셋의 군사력은, 그의 무기들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블레셋은 철기 시대에 돌입해서 철제 무기를 가지고 덤벼드는데, 이스라엘은 당시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외에는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강함을 보았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약함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을 놓치고 그저 그 문제를, 그 어려운 상황을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 벌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떠나 이탈하기 시작한 군사들을 사울이 나서서 자기가 어찌해 보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보다는 이스라엘 군사의 이탈을 막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13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군사로 택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군사를 모집했다라는 건데, 이 병사를 모집해서 모인 사람들이 3,000명이고 그 3,000명을 사울이 택했다, 자기가 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가 지키고 있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위를 보좌하기 위해서 그 3,000명의 병사를 사울이 직접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모아서 택한 병사가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말씀을 앞에 가서 보시면은 11장에 암몬과의 전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암몬과의 전투 때 병사들을 모집하는 과정에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싸우기 위해 모인 병사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3만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병사들이 33만 명이 모였는데, 사울이 그가 자기 힘으로 모이려고 해보니까 고작 모인 게 3,000명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사울이 처음부터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그들을 도발하여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 싸움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기록도 없을 뿐더러 이 전쟁을 위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도움을 청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놓고 보더라도 사울은 그에게 주어진 이 7일이라는 시간들을 채우면서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들로 자신을 정비하고 채워가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길 것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싸워 이길 것을 궁리하고, 또 그 승리로 인해서 암몬과 싸워서 이겼을 때처럼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해 줄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5장에 가시면 이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또 한 번 사울이 불순종하는 일을 행하는데, 그때에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교만하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이러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처음 등장할 때 모습을 보면 그는 다른 사람보다 신장도 크고 외모도 출중하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는 용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도 나는 지극히 작은 베냐민 지파에,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에서 태어난 출신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뿐더러 심지어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아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것을 확증하는 그 자리에도 그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부끄러워하며 겸손히 엎드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사울의 모습이 점점 변해갑니다. 왕위의 자리에 오르고 암몬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점점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력과 힘과 그 권세에 점점 취해가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이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재물과 명예와 그 권세와 그 힘과 그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오래 이것을 누리고 지속하고 갖기를 원했습니다.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것을 애써 붙들어 보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강한 힘, 더 강한 권력, 더 높은 명예와 부와 재물을 얻는 일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힌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말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가 그 스스로 그것을 지키고 더 가지려고 자기가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면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데 얼마 가지 못해 마치 처음부터 자기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가졌고 누린 것처럼 하나님은 제쳐두고 자식이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지켜보겠다라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부가 주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결과로 끝나는 것을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셨더니 오히려 주님 곁을 떠납니다. 좋은 직장을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일해야 한다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을 번창시켜주고 성장시켜 주셨더니 거래처를 관리해야 한다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도 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주신 그 환경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야말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그것들을 허락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지켜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주어진 이 7일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7일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다고 이 7일이라는 시간을 사울이 온전히 인내하지 못했다, 이것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 그 7일이라는 시간은 사울이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그러면 내가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7일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날짜에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지나서 온 게 아닙니다. 약속한 시간을, 그 날짜를 넘어서 사무엘이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 날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시간을 채우지 못했던 사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한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주어지는 그 7일, 그 7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채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들이 내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궁지에 몰릴 때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방향 수정과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야만 우리의 삶의 마무리가 아름답게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시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혹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고 우리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출발을 했지만 그 끝은 누가 봐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자아내는 그러한 마무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 시작이 조금 부족했어도 마지막이 좀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우리의 끝이 더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다면 조금 더 열심을 내어 우리의 마무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혹 우리가 연약하여 지금 부족하고 넘어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7일의 시간을 통해 나를 점검하고 바른 신앙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채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단기 선교팀에 큰 이슈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교회가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해외 단기 선교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 팀을 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선교사님 비자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17년 이상을 한 곳에서 섬기시면서 사역을 해 오셨는데 최근에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비자가 연장되지 않고 그 비자 문제 때문에 또 한 달 이상을 주변에 있는 나라로 나와 계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선교지 본국으로 입국하시는 날짜가 지난 28일 우리 연휴 시작되는 빨간 날 그 날짜였습니다. 혹 입국을 거절하면 당장에 17년 동안 사역했던 모든 사역지를 정리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또 자신의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살림도 다 놔두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입국하는 문제이며 또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산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도 문제지만 우리 선교팀도 이 선교사님이 입국의 여부에 따라서 이 선교 일정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상황도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수고 준비했던 이것들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눈앞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처음 그 비자 문제를 이야기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다른 교회의 여러 선교팀들이 이 겨울에 예정되어 있던 선교 일정들을 다 취소하고 싹 취소했는데 우리 교회만 제가 고집을 했어요. 선교사님, 그래도 끝까지 가봅시다.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사정하고 부탁해서 그 일정을 잡고 항공 티켓을 조금 나중에 끊는 걸로 하고 나름의 준비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복귀하시는 당일이 되었는데 연락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당일 아침에는 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어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니 그래도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어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도 선교사님이 잘 입국했습니다라는 문자 하나 연락 하나가 오질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선교사님 마음이 더 힘들고 나보다 어려워도 더 어렵지. 제가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왜 연락을 안 주냐, 어떻게 됐냐 이제 묻고 막 하는 것들이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쯤 지난 한 주간 새벽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럼 제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그저 스케줄을 조정하고 취소하고 일찍 포기하는 것이 맞았던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선교사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너무나 속이 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그곳에서 섬겼는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 교회 선교팀, 특히 청년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난주부터 막 밤새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밤새면서 준비하는지 결정도 안 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다 취소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또 군대 갔다 와서 선교 갔다 와서 군대에 입대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선교고 뭐고 군대 갈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좀 짠하고 막 그런 마음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선교사님을 선교지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선교팀을 그 땅에 보내신다면 그분 또한 하나님이신데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호들갑일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러한 시간들을 내게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고 내 뜻처럼 뭔가 상황이 열리지 않고 답답한 상황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내게 이러한 시간들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밤이 되어서야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여 만에 들어와서 짐 챙기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연락이 늦었다며 미안하다고 이제 선교팀 비행기 티켓 끊어도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조금 크고 눈에 분명히 보이는 그 현실의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 일들로 인해 그 현실들로 인해 내가 느끼는 두려움과 그런 불안과 염려는 배가 되어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협하고 나를 궁지로 몰아가고 나를 힘들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떨도록 그렇게 나를 몰아가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마다 내게 주어진 그 7일이라는 그 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들로 연습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과 연습, 용기, 이것은 결국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가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현실을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들로 그 7일을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보다 지금보다 그리고 나중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을 내고 마무리하려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의 상황 때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나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전히 그 일이 틀어져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의 복을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